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까지 오는 것만 해도 승리하신 겁니다. 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의 승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답한 모습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님을 인정은 합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주님의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집에 돌아가서 사는 삶 속에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도 막상은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자신의 세상을 향한 그리움을 향해서, 아니면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에 묶여서, 또 자기가 붙잡고 있는 사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등 돌리고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도대체 주님을 인정하면서 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먼저 전제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와 함께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살라. 성경 66권에 믿으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이렇게 살라. 비율로 보자면 어느 게 더 많다 그랬습니까? 한번 성경 드셔봤습니까? 안 드셔봤어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목사가 말했으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죠. 제가 잘못된 말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살펴보세요 한번. 진짜 살라는 게 많은지 믿으라는 게 많은지.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살라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살라라는 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지난주에 두 가지 얘기해서, 하나는 왜 안 사느냐? 무지해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겉만 핥고.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럼 믿음 그래요. 그럼 몰라서 그래요. 그럼 무지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말씀을 어떻게 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가르침을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안 받겠다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한 세상 말로도 밥상 떠다 놓고 숟가락 안 뜨면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이에요. 무지함 속에 있으면서 나는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연수만 많다 보니 안 돼요. 하나님을. 근데 막상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럼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시는지, 당신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믿는데요 그냥. 근데 사는 건 없어요. 무지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 때문에는 그렇다 그랬죠. 욕심이에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죄성, 이기심, 교만함, 이 이기적인 욕망을 치우기 위해서, 이 욕심에 의해서 말씀이 주어져도 싫어서 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도 싫어요. 기분 나빠서 가요. 말씀으로는 참아라는데 못 참겠다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이렇게 가게 만들어요. 누군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는데 참아야지. 내가 왜 참아? 말씀은 참으려지만 나는 못 참아요. 결국 자기의 욕심 때문에 못 참는 거죠. 그 욕심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라 그랬습니까? 절제입니다. 참는 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제가 없으면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못 참아. 그게 자랑인 줄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교만함으로 그냥 심판받을 거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욕심 채우다가 결국 나는 지옥 가고 말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말씀을 이야기해줘도 그건 그렇게 사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못 살아.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욕심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심각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일어나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의 부분에 내 이기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가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운운할 수 있겠어요? 이 자체가 무지해서 그래요.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절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요. 절제의 부분에 결국은 중요한 건 절제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는 철저한 나의 무슨 결단이었습니까? 의지의 결단이에요. 의지. 내 의지는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의지는 건드릴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으려고 둘이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아요. 이미 하나님 무엇을 주었느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의지로 참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저기 이 하와한테 다가왔던 사단도 똑같아요. 이거 먹어라. 먹는다고 죽는다지 안 죽어. 싹 먹기를 누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하와의 결정을 기다려요. 그럼 하와의 결정을 사탄이 일부러 확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진 못해요. 결국 우리의 모든 죄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내가 결정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내가 결정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완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보완해 주시는 것. 이해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화가 많은데 화를 안 내게 해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화를 안 내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가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세상에 대한 정욕이 많아요. 이 정욕을 끊어주세요. 누가 끊어야 됩니까? 그건 내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뭔가 핑계를 대요.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절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내 자신이 죄성에 깊이 있는 인간인지를 사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참으려고 해도 절제하려고 해도 절제가 안 되는 순간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 순간들에 그래도 이거 생각하고 참아야 된다라면서 참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왜 절제가 안 되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도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희한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본성적으로 누구를 생각해요? 나를 생각해요. 나를. 내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대로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으니까 누리고 싶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사랑은 웅진 집사님?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욕심을 거스리는, 희한합니다. 사랑만이 이기적인 욕심을 거슬러요. 내가 사랑한 대상에 대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요. 내가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 헌신을 해요. 예를 들자면 두 남녀가 사랑해요. 요새 동석 씨하고 예림이 지금 사랑이 지금 막 얼마나 지금 제가 보더라도 그렇고 다들 뭐라 하냐면은 둘이 꿀이 뚝뚝 떨어진대. 꿀이. 둘이 못 느낄 거예요. 꿀이 뚝뚝 떨어져요. 오면 왔어.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둘이 사랑하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내가 좋은 선물을 사는 게 돈이 아까요, 안 아까요? 동석 씨 아까요, 안 아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원래는 이 돈은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근데 사랑하니까 이 돈이 안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 한 20분 늦었어요. 동석 씨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무슨 회사 일로 아니면 뭘로. 근데 그 사람이 20분이나 늦게 왔어요. 마음이 어때요? 네, 그렇죠. 기분 더러워지죠. 아이씨,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나는 원래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은 이 이기적인 욕심을 거스르는 힘이 있어요. 거슬러요. 어떤 사람은 워커홀릭이에요. 일에 대해서 막 그냥 일에 묶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잠자는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때로는 밥 먹는 것도 막 안 먹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은 자기는 원래 뭐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 게 원래 이기적인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3시간, 2시간을 자도 그냥 버텨요. 저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봤는데 이 사람은요 2시간을 자고 하루에 가지고 있는 직업이 4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직업이 4개예요. 뭐 택배도 하고 그리고 식당도 하고 저녁에는 어디에 가서 또 뭔가를 청소를 하고 그래요. 4개를 해요. 그 2시간 잔대요. 그러면서 생활하는데 자기는 괜찮대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환자입니다. 네, 어디를 사랑하느냐? 일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봉창 같은 분들, 윤봉길 같은 분들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사랑해서 그래요? 나라를 사랑해서 그래요. 원래는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왜 죽어요? 어떤 사람 이한용 같은 사람은 더 잘 살라고 나라를 팔아먹는데 도장 찍었잖아요. 원래 인간은 그래. 근데 나라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나라를 위해서 던져버려요. 자기는 죽어도 독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요. 내 감정이 만족이 돼야 돼요. 내가 이게 원래예요. 주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네,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돌 줘요. 생선 달라는데 누가 뱀을 줘요. 여기 의미는 너희가 악한 자는 의미는 인간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 악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왜 이 사람에게 이게 떡을 달라면 다 주고 생선을 달라면 다 주느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니까 떡 달라니까 떡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나 떡 좀 해줘. 정신 나갔나? 그럴 거 아니에요. 집사님 나 고기 좀 사줘. 뭐야? 지는 돈이 없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떡 사줘. 그래 네가 떡이 먹고 싶었구나. 반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갔는데 엄마 여기서 고기 먹고 싶어. 그래? 고기 먹으러 당장 가자.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나 집사님 나 고기 좀 사줘. 그럼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원래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런데 이 자식한테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절제할 줄 알아요. 나를 위해 쓸 수 있고 내 감정을 내가 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대상에게 먼저 쓰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요구를 들어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 사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 괜찮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에너지를 쓰는 게 괜찮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예요. 악한 자라서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3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교회 몇 달만 다녀도 이 얘기는 듣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 아니냐? 너는 다른 족속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저 족속들은 바알을 섬기더라도 너는 그러면 안 돼. 저들은 우상 만들어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저들은 음란하게 살아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저들은 도적질해도 괜찮지만 너는 도적질하면 안 돼. 십계명 얘기해 주잖아요.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여겨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인간을 아는 거예요. 인간 자체 속에 들어가 있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 가운데 우리는 어딘가에 마음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죄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대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가지게 되었어요. 땅덩어리가 되고 사람이 되고 여러 가지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 그러시느냐? 마음을 다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라. 입이 한마디, 입이 없어요. 아닙니다. 입으로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각을 다해서, 이 의미는 너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생각해 보아라. 우리의 마음엔 감정도 있어요. 네 감정에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보아라. 뜻을 다하란 건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아라. 힘을 다하는 건 네 인생을 사는 모든 것들은 도대체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아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대해서 무슨 말인지? 즉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시는 말씀에 손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요구하시는 말씀에 감정적인 참는 게 싫은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여요. 그리고 말은 다 알아요. 주여 주여.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안 해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너희들은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라면은 뭐하러 언약을 맺어요? 언약 맺은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족속이 언약을 맺었으면 너희는 언약 맺은 것답게 사는 백성이 돼야지 다른 족속과 차별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데요. 무슨 차별성이 있어요? 똑같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차별성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믿는 것만큼 너희는 이렇게 사는 백성들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느냐? 사랑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 말씀이 명확합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인간은 그래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어요. 미워하지 말라. 미워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 지난번에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성경 봤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어라. 무슨 소리예요? 세상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기 있는 것은 명확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켜요, 안 지켜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덧붙일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명확해요. 왜 말씀대로 안 사냐? 그럼 명확해요. 너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야. 아니 사랑하는데? 아니 안 사랑해. 누가 그래?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되게 얘기하죠. 아, 나 사랑하는데 안 사랑한다 그럴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받았던 은혜나 말씀들이나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냥 믿음의 어떤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사랑한다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철저하게 조금 전에 봤죠?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사랑해, 감정으로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사랑의 이유가 무엇이었나? 단순하게 내가 인생에 필요한 것 뭔가를 주었으니까. 근데 마음이 다하지가 않아요. 하나는 우리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요. 입으로 사랑한다 소리를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할렐루야. 만약에 두 남녀가 사귀어, 뭐 좋은 케이스가, 동석 씨와 예림이가 입으로만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결혼해 안 해? 안 하죠.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 그래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확인됐으니까 결혼 날짜를 잡았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도 똑같아요. 마음을 확인하지 입이 아닙니다. 입이 아니.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만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31절. 웅진 집사님? 네, 너무 말씀에 집중하셔서 33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그렇죠? 이게 여기 나오는 네 말은 에스겔의 말이에요. 모이는 것 같이 딱 지금 우리 교회 같죠? 딱 모였어요. 입으로는 사랑한대요. 근데 마음으로는 보세요.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대로 행하지 않는데요. 보세요. 입이 있는데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행하지 않았어요. 즉 입술만으로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 주요지한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절제한다? 불가능해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마음에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익이라고 되어졌어요. 이익이라는 말에 히브리어로 배차라 그럽니다. 배차. 그 이익이라는 말. 그런데 이익이라는 말은 동사 바차라 그러는데요. 바차라는 동사에서 요게 이제 요 점 3개 있잖아요. 요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명사가 되어져요. 근데 바차가 되면 뭐 아셔야 되나? 요 우자, 우리나라 우자 같은 게 붙으면 이게 동사가 되어져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모음과 자음에 따라 다릅니다. 똑같은 자음인데 아자 하나 붙는 게 달라서 바차라는 말이 몰두하다라는 말이에요. 몰두하다. 이 마음이 몰두가 돼 있어요. 어디에 몰두가 되어 있느냐? 자기의 이익이 될 것들에. 그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 마음으로는 어디 다른 거에 뭡니까? 빼앗겨 있어요. 몰두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거겠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한번 가만 보세요.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내 이기적인 욕심을 거스를 수 있다 그랬죠? 사랑하는 것에.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딘가에 몰두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까 아니면은 내가 몰두한 부분에 움직일까요? 내가 몰두한 부분에 움직여요. 내가 몰두한 부분에. 그러니 자식이 고기 사달라 그러면은 돈 아깝지 않지만 그냥 동네에서 알았던 사람이 고기 사주세요 그러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고기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요. 근데 마음에는 다른 데 몰두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참아라 그러는데 내가 왜 참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몰두된 게 다른 게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일종의 예를 들자면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있어야 아이들아 먹고 살 수 있어요. 알지만 나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내가 여기에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마음이 몰두되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행하지 않게 되어져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이것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두된 대상의 요구를 아니면 그 몰두된 것들을 얻기 위한 것들의 종이 되어서 따라가게 되어져요.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아니면 저 이익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어 가겠습니다가 되지 않아요. 왜? 사랑이 아니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신약에 있는 말씀 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결국 종으로 내주게 돼 있어요. 종으로 내준다면 여기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씀 앞에 절제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가든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내가 어느 쪽인지 인생은 결정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점이라면은 그 결정이 모여서 인생에 선이 만들어진다고요. 내가 오늘 이 순간 어디에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하다못해 회사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뭔가 이익거리를 챙기면은 결국 이 사람은 교회 나와도 이 사람의 인생의 색깔은 다른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가면은 이 사람은 가는 길이 주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그럼 여기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라는 건 왜 이 사람에게 순종할까요? 마음이 어떻게 돼서요? 마음이 여기에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배차라는 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몰두되어 있으니 그걸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제 계절 바뀌어서 옷을 사고 싶어요. 예쁜 패딩을. 그런데 이 패딩을 사고 싶은 마음에 막 끌리는데 남편이 그럽니다. 너 작년에 산 것도 있잖아. 근데 여기 몰두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이 싫은 거예요. 지가 사주든지. 사주지도 않으면서. 내 돈 갖고 산다는 작년 걸 우는애? 에이씨. 근데 여기에 핑크색으로 예쁜 새로 나온 신상이 있어요. 이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몰두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사고 말 거야.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됐습니까? 이게 순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여기에 몰두되는 것들이 심리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소울타이라 그럽니다. 소울타이. 소울타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몰두하면서 이 묶여 있는 것에 마음을 쓰는 게 소울타예요. 사람에게 묶여 있어요. 사람에게 묶여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고 이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소리가 크게 들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릴까요? 이 사람의 얘기예요. 이 사람의 얘기. 심지어는 이 사람이 뭐라고 잘못된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좋게 보여요. 이해되세요? 또 우리 자신이 있어요. 나 자신에 묶인 사람이 있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인생의 계획, 내 가치. 여기에 마음을 쓰게 돼서 여기에 묶여있게 되어지면은 내 감정의 상함을 놓고 하나님 말씀이 참아라 그럴 때 참아질까 안 참아질까요? 안 참아져요. 에이씨 그러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묶여있게 되시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있어도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어져요. 이해됩니까? 뭐 때문에 그러느냐? 타이가 되어져도 그래. 타이가 되어져서. 마음이 거기에 몰두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결국 뭐냐?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이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하고 다른 것들에 향하게 해서 그 향한 대상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만 순종하고 있을 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주 우리가 쉬운 예로 얘기하자면은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사람 얘기를 해볼게요. 특별히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요구하고 자식이 말할 때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라면을 삶아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장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그 말씀 어떻게 들릴까요? 가볍게 들려요. 에이 내일 하지 뭐. 이 자체가 뭘까요? 마음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묶여 있으면 돈 버는 이유로 인해서 피곤해도 돈은 벌러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을 내는 것은 피곤해서 못 내요. 어디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물질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물질에.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을 용서 못 하겠습니다. 어디에 묶여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거절하게 되어져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기 표현으로는 사랑이라고 되어지고 아니면 인생 산다라고 되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뺏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뺏겨 있는 거기에 순종하고 살게 되어질 때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디에 묶여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 이 자존심 지켜 뭐 하려고요? 물질 있으면 감사하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그 사람이 신입니까? 나를 구원시켜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좋아해요. 그게 사람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거절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성경에 있는 부분을 주님이 하신 말씀 몇 군데를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오셨다가 제가 이 말씀 이야기하니까 아예 안 다니고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고. 그럼 제가 세게 합니까? 말씀이 센 거지. 여기 보세요. 아들이나 딸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더예요, 더. 뭐.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내가 주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있는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사는 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바뀌어져서 여기에 부모가 되어지고 여기에는 아들이나 딸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 뒤에 있으면 우선순위가 누가 먼저 되어져요? 부모의 말이 먼저가 되어지고 아들, 딸 말이 먼저가 되어져요. 이 아들, 딸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별의별 걸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찌꺼락지 남는 시간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아들, 딸이 잘 되는 건 무엇보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에는 아주 그냥 미약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익숙한 사람이냐?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더군다나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 아니면 요새 젊은이들은 즐기며 살라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야망이나 욕망을 채우고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의미는 결국 이렇게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말씀을 보면서 찝찝은한데 덮어놓고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내가 몰두하고 있는 다른 게 있으니까요. 그게 뭐냐면 더 사랑하는 자. 그러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냐?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펴볼 수 있기를.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마태복음 21장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기 보세요. 자기 목숨은 자기 라이프입니다.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잃어버린대요. 왜 잃었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느라고 손해보고 살았어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손해보고 살았어요. 절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얻는데 왜 얻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으란 말씀만 아니라 이렇게 살라는 말씀 앞에 살아갔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럼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의미는 자기의 목숨이 주님보다 뭐한 겁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몰두되어 있는 겁니까? 내 인생에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몰두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예요. 이불은 다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막상은 중요한 건 내 인생이지.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사는 게 중요하고 내 새끼가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가 그래도 손해보면 안 되지. 그게 전부 뭘까요?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몰두되어 있냐? 이분은 주여 그러지만 막상은 나한테 몰두되어 있어요. 여기 45절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들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을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왜 우리들한테 이 얘기했냐 이거예요. 그럼 뭐가 상한 걸까요? 네, 기분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요. 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되려면 굉장한 공부를 해야 돼요. 최소한 바리새인이 되려면은 언어를 몇 가지를 해야 돼요. 당시에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수두룩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는 어디에서 난 놈이냐 이거예요. 넌 어디 출신이고. 근데 예수가 자기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요. 그리고는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변의 무리가 이 예수님을 선지자를 알고 있으니까 이만 북북 깔고 예수님을 못 잡아요. 예수님이 결국 나중에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이것이 결국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사단이 사용하는 통로가 되어 예수를 죽이게 만들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저 예수가 와서 전부 다 파내고 있다. 저자를 없이 하자. 사람들이 우리보다 저자를 더 좋아한다. 예수를 없애버리자. 이게 전부 뭘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조금 전에 보았던 자식의 문제, 내 주변의 혈연의 문제, 이 사랑의 문제와 함께 요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 현대의 두 가지 폐악이에요. 신앙에. 하나님 앞에 나를 무너지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첫 번째예요, 사실은. 첫 번째예요. 제가 쭉 보면 전부 자기 때문에 무너져요. 자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무너지고, 자기 인생의 계획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뭐 할 게 있대요. 그건 자기 때문에요. 하나님 요구하시면 알아요. 그런데 나는 뭐를 해야 된대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입으로는 다 인정해요. 그러나 결국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결국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는,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시대에 중요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 물질입니다. 물질. 돈이죠. 돈은 이미 다 동의를 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청년은, 여러분 나중에 위에 보시면은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럼 굉장하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래도 천국 가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이 자꾸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마음에 몰두하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거다 보니 그 말씀대로 내려놓게 힘이 들어요. 아유, 난 교회 다니기 힘들어. 안 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라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재물이 없었으면 어떡할까요? 재물이 없으면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근심할 일이 없어요. 사실 근심할 일이 없어요. 즉 여기에도 재물이 많다는 의미는 이 청년은 나름대로 이 재물을 얻기 위한 애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씀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느냐? 여기에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이? 몰두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 따라와도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사람이 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할렐루야. 가능성이 없어요.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예, 여전히 자기의 재물에 있어요. 재밌는 건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너 계명 지켰냐? 11조 냈고 내가 했습니다. 음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다 지켰대.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10가지 덕목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소망이 굳건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병 고쳐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는 사람, 여러 가지 다한 게 다 있는데 하나님 뭘 보시느냐? 부족한 2개를 보셔요. 우린 뭘 보고 그 사람 인정한 8개 보고 인정해줘요.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이 청년은 십계명에 의하면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몰두되어 있었느냐? 재물에 몰두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병도 고치고 성경도 알고 뭘 다 해요. 근데 마음이 물질에 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어디에 두고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키느냐? 내가 다른 것에 대한 장점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그래요. 청년이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다른 십계명 잘 지키는 걸 부각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냐? 그런데 네가 온전하고 싶으냐? 온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이거 팔아라. 인간이라는 게 자꾸 피할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은 그 피할 길을 봉쇄해요. 인간은 자꾸 여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여지는 여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기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가 아니라 이 청년이 자식을 사랑함으로, 이 청년이 자기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이 청년이 성공을 생각함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상이에요.
이 땅에서 이념들. 나는 여고, 나는 야고. 무조건 한쪽은 죽여야 되고. 그게 뭔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지. 내가 어느 곳에 편들고 있다는 자체는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하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쪽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장점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8가지 장점만 잘하고 있어도 잘한다고 해주어요. 근데 성경에는 왜 2가지를 못하는 걸 못한다느냐? 그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것으로 해서 다른 8가지가 다 사그라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명성교회 얘기할 때 뭐 영적으로 그분을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자기의 그 커다란 교회를 내가 세습하지 않겠다고 단에서 선포하신 분이 자녀에게 그것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세습을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장점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새벽 예배 대회에서 새로운 어떤 각성을 하게 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귀중한 말씀도 많이 했었어요. 장점이 많아요. 굉장히 성실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있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명일동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 살려낸 것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그분이 한평생 쌓아놨던 게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을 판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다 옳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쌓아놨던 모든 영적인 장점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 마귀가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잘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걸 놓고 여러분 칭찬해 준다 거기 서 있지 마세요. 내 마음이 어디에 지금 몰두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몰두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했다가 내가 몰두한 뭔가의 문제 때문에 나머지가 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오는지 보세요. 이 3가지가 굉장히 무서운 이 시대의 우상덩어리들이에요. 자식 문제,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물질에 집중하는 것,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여러분들의 책이면 성경 책이면 밑줄을 여기다 쭉 그으세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거는요 아주 형광펜으로 만번을 그으세요. 사람 앞에 옳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이들이 정말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내면을 보고 있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이들의 마음속에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까? 물질에 몰두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사람들은 좋게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 눈에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들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너희들을 살라라 주시는 말씀 어떻게 하려느냐? 이 모든 것을 듣고 뭐하거늘? 비웃어요.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라면서 얘기해 주는데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웃기고 앉아있네. 비웃어요. 우리들 교회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비웃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참으라고? 네가 한번 해보지. 돈 있어야 교회 가는 거 아니야? 감정? 웃기고 있네. 너가 내 입장 대봐라. 그 뭐 하는 걸까요? 전부 다 비웃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아시나니. 하나님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믿음이 좋다는 소리에 그냥 웃지요. 거기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서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가 짱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빠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아빠가 그래 잘 가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빠도 잘못해. 나도 날마다 돌아보고 살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어제도 그랬어요. 다은이하고 집사람이, 당신은 잘 가자.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왜 그럴까요? 저도 제 마음을 하나님께 비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안 사람 그러면 그렇지, 나밖에 없지. 그럼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칭찬에. 성경에 모여가지고, 권사님 참, 이번에 이런 일 하시고 믿음이 참 좋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를 않아요. 내가 어디에 몰두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즉,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는 말씀대로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사실은 조금만 눈여겨보면 알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해줘요.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자기는 잘못되는 길을 가면서도 잘 간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몰두되어 있는지 보세요. 간단하게 몇 군데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몰두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잘 가꿔야 돼요. 건강하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몸 가꾼다고 해서 이 몸을 가꾸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더 내 몸에 집중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돈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 물질을 통해서 교회도 운영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에 우리 마음을 쏟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명기에서부터 인간의 죄성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요. 왜? 그분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되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사랑하는 거다?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주요주하는 자의 입의 고백을 듣지를 않아요. 무엇을 보시느냐?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지를 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표현한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삶대로 안 살아요. 자기의 감정의 노예가 되고 자기의 생각의 노예가 되고 어딘가에 몰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집중되질 않아요. 왜 그러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착각하지 말라요. 스스로도 속아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울면서 하나라도 절제하고 나갈 때 그때 고백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에 뭐합니다? 순종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돈 들였잖아요. 사랑해서 제가 헌신했잖아요. 사랑해서 제가 음식 만들었잖아요. 제가 교회 청소했잖아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꺾는 거예요. 나를 꺾는 거. 할렐루야. 꺾으세요. 여러분의 사상을 좀 꺾으세요. 그거 안 꺾는 게 고집인 거예요. 여러분의 몰두가 있는 그 대상을 꼭 꺾으세요. 나를 향한 마음, 자식을 향한 마음, 물질을 향한 마음 꺾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려고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려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왜요? 거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너무나 많은 이론들로 뒤엉켜 있어요. 수많은 가치가 뒤엉켜 있어요. 서로 옳다 해도 무엇이 옳은지 인간끼리 판별이 안 돼요.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의 오름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입술과 함께 내가 주의 말씀을 울더라도 지켜갑니다. 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 백성을 보세요. 너희는 나더러 주요주하면서도 왜 내가 하는 말대로 살지는 않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좀 시간이 갔는데 좀 말씀드려요? 말아요? 아, 또 해야겠죠. 물 한 잔 마시고.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른 걸 더 사랑해요.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체성. 무슨 정체성이냐면 내가 누구였었는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요거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였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였는지의 의미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인간인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인생이었는지, 아무것도 아닌 먼지의 인생 속에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여기 와서 예배드리게 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로 내가 인정하게 되었을까? 이게 전부 뭘까요? 여기서 발견되는 게 따라서 하세요.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나 같은 인간을 여기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 사랑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더 큰 게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자였고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묶이고 돈에 묶이고 성공에 묶이고 자존심에 묶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예수를 만났던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정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여기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내가 뭔데 이렇게 찬양하는데 들으시나요? 아니 도대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뭐라고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나요? 이걸 생각하면 사랑밖에 없어요. 자식 사랑? 여러분이 자식에게 그렇게 몰두하며 베풀었던 사랑만큼 자식이 여러분을 사랑하던가요? 그건 불가능해요. 왠지 아시겠죠? 인간은 결국 이기적이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자식을 뭐라고 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런 사랑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거긴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었어요. 주님께는 우리를 위해 죽는 걸로 이익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홀릭들 일하는 사람 그걸로 뭔가 이윤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걸로 내 새끼니까 내가 그걸로 얻는 웃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없어요. 우린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묶여있던 인생들이에요. 남을 미워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좋게만 평가되기 좋아하는 죄인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 겉모습만 이쁘게 하고 머리 예쁘게 하고 좋은 옷 입고서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듣고 싶어하는 인간.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보니까 내면은 썩어있는 인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어요. 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이 인간을 위해서. 왜 죽었나요? 그랬는데 표현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했느니라? 확증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나는 죄인이다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 죄에서 누가 나를 끌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사랑의 확증을 나도 같이 마음에 붙잡으며 사랑의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제 내 마음이 몰두되는 것이 어디에 몰두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왜요?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돈이 아니, 돈 얘가 나한테 뭐 해주는데요? 조금 불편할 뿐. 자식이 뭐 해주는데요? 해줘봐야 결국 자기 이기적으로 사는데. 뭐 어떻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막 악한 일을 저지를 때에도 우리를 놓은 적이 있습니까? 놓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을 때 왜 나를 안 낳았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거기에서 깨닫게 되질 때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느냐? 예, 사랑의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정체성을 생각해야 돼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요구하신 뭔지를 몰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그냥 머릿속에 교리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라고 요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살 길을 주었잖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느냐? 내 욕심에 몰두돼 있어요. 이걸 더 사랑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나는 죽어줬는데 너는 돈 때문에 그러냐? 나는 죽어줬는데 자식 때문에 그러느냐? 나는 죽어줬는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새끼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할렐루야.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죽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한다 하지만 아무 이익거리 없는 거에 여러분 휙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흔한 말로 우린 그런 죽음은 개죽음이잖아요. 아무 이익거리도 없는데 왜 죽습니까, 거기에? 근데 주님은 죽어주셨어요. 이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바울 사도를 보면은요, 철저하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난 그리스도 욕했던 자다 이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대요. 그러나 지금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개정성경에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죄인을 왜 구하러 와요?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죠. 근데 죄인을 구하러 왔대. 그런데 바울의 자기 고백은 그 죄인 중에서 나는 가장 큰 죄인이었다 그래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결국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에 맞아가면서 배가 파손돼 가면서 뱀에게 물려가면서 심지어 나중에 도끼에 목이 찔려가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거스르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이 고백 때문에요. 나는 원래 욕하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게 용서를 베풀었고 그분이 나를 살려줬다 이거예요. 이 고백이 바울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살까? 간단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먼지 같은 사람인데 뭐 좋은 고백이에요.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좋은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쓰잘데없는 인간인데 좋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저는 갑니다. 저는 걷습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속에 다른 것에 몰두되어 있을 때 이 몰두를 끊어낼 수 있는 건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끊어낼 수 있어요. 왜 끊어낼 수 있느냐? 그게 더 크니까요. 그게 더 크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래요. 왜? 박해 있으니까. 사도나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많은 사도보다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 자기 정체성이 나는 작은 자다 이거예요. 박해한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됐어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것이 내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으로는 내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살 마음은 있지만 아닌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자인데 나는 사도라 칭함도 못 받는데 사도에게를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어머니 그럼 다 이렇게 뭔가 마음에 꾸물꾸물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철이 들면 알아요. 어머니가 못 먹고 먹여준 것. 그렇죠? 자신은 안 입고 입혀준 것. 자신은 고생스러운데 참아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랑이 나오는 건 뭘 봤습니까? 나를 위해 한 걸 봤어요. 그런 연세 드신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혹시 있습니까? 에이씨, 나이 들어서 왜 자꾸 요구해? 그런 분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능한 연세가 드셨어도 그분에게 뭔가를 내가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 그럴까요?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릴 때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못했을 텐데.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쓰고 싶은 돈을 어머니한테 쓸 수도 있고 내가 쓸 시간을 그분에게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였었는데 지금 이런 자가 되었다라는 자기 고백을 받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주의 말씀 앞에 내 순종하겠습니다. 내 욕심을 꺾어내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의 이르시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죄의 몸이 네, 그것도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정체성이에요. 우리 옛사람, 나는 건 옛사람이다 이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왜 죽어야 되느냐? 종노릇하지 않으려고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주제로 치자면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다 드리지 다른 것들의 마음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몰두되고 살았던 것은 옛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도 아니면 자식일지라도 아내이든 남편이든 돈이든 자기 자신이든 그건 옛사람이에요. 그렇게 죄의 종노릇했어요. 왜? 거기에 몰두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내가 그 정체성을 생각하며 다시는 내가 옛사람을 살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겠다. 그럼 어디에 종노릇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이 살라는 것에 내가 이제는 종노릇하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몰두되어 있는지 보세요. 어디에 몰두됐습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자존심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감사하면 감사한 거고 모자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항상 삶은 결핍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대상은 늘상 생겨요. 그런 것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였었는지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였었는지. 우리 다 거지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나의 자존심도 넘어서게 만들고 내 욕심도 넘어서게 만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주님이 함께 나왔던 사람 가운데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 말씀 보고 좀 마칠게요. 누가복음 7장 37,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는데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귀한 향유 같은 것들을 조금씩 모아서 이것을 나중에 결혼할 때 중요한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온 것은 자신의 인생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울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시몬인데요. 시몬이 이 사람이 죄인인데 이 예수가 선지자면 죄인이 와서 이런 걸 알았을 텐데
또 옆에는 유다는 이걸 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 마음을 주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에게 44절 46절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에 몰두될 수 있잖아요. 옥합에. 근데 이것을 거슬러서 깨트렸어요.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을까요? 멸시의 눈이었을까요? 멸시의 눈이죠. 이 죄인이. 이 눈길을 여자가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요? 우린 인간 알잖아요. 사람 많이 있어 나를 보는 눈길에 따뜻하지 않은 눈길을 사람은 참 예민하잖아요. 이 여인도 알아요. 심지어는 가가지고 어디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까? 발에 입 맞추고 있어요. 발에. 여기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면서 그 당시는 이렇게 손님이 오면은 지금도 보면 이렇게 프렌치 키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키스해주고 환영의 의미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환영의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넌 나한테 그런 키스도 안 했어. 그런데 이 여자는 발에다가 입 맞추었어요. 이게 힘든 건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럼 바깥에 지금처럼 도로 포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어요. 발에 뭐가 묻어 있을까요? 먼지가 가득해요. 그 먼지가 가득한 발에다가 뭐 한 겁니까? 입을 맞춘 거예요. 이건 뭘까요? 험불이에요. 겸손이에요. 그 발에 입 맞춰요. 그럼 창피할까? 자기가 그 순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창피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그런 자기 자신의 몰두할 때 창피함을 벗어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창피한 걸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몰두되는 감정에 묶이지 않아요. 돈에도 안 묶였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멸시함에도 안 묶였어요. 오직 뭐만 보고 있어요? 예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놓고 뭐라고 해석해 주시느냐? 누가복음 7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 명확합니다. 사랑함이 많아서 가능했다 이거예요. 왜 그거 갖고 왔느냐? 사랑하니까. 왜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내 발에 입 맞췄느냐? 사랑하니까. 그에 비한 바리새인은 뭐하고 있습니까? 비아냥대고 계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도 그래요. 왜 말씀을 놓고 계산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면 감정을 넘어섭니다. 사랑하면 손해를 감수합니다. 사랑하면 드리게 됩니다. 명확한 말이에요. 성경에 일관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그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항상 사랑함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를 보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 이렇게 왔느냐? 내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까짓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깨닫고는 저 바리새인이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하고 멸시하고 있어도 신경이 쓰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발에 먼지가 가득해 있어도 신경이 쓰이지가 않아요. 이걸 팔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알고 있어요. 계산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주님께 나와요. 여러분, 누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가 단순히 기도했을 때 문제 풀어준 것에만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나의 사랑이 확증된 건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죽인 십자가 있다고 얘기해 주어요. 그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알게 되어져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의 교인들,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은 뭐하고 있는 것이냐? 사랑을 모르는 거냐? 사랑 알아요.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지금 좋아진 형편, 살만한 일들, 자녀에 대한 문제, 내 감정의 문제,
이런 것에만 마음이 꽂혀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몰두하니 머리에 교리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사는 삶의 여러분의 모습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몰두되어서 올라오는 수많은 욕구들을 일단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비아냥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초청했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랑이 내게 어떻게 일했는지를 아는 사람, 마침내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존심도 생각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 바라보고 나옵니다. 왜 가능하냐? 사랑입니다. 깨달으세요. 여러분 속에 이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여라고만 부르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 뒤에 답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데요. 오늘 얘기했죠.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고.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몰두되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님께 와서 사랑하며 그 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로 알아줄까요? 안 하면 사랑한다 하며 순종한 것을 알아줄까요? 순종한 것을요. 입술을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에 속지 마세요. 스스로도 속지 마세요. 주여 사랑합니다. 그 자기가 되게 사랑하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에 몰두되는 것들이 있겠지요.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떠한 힘을 다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자존심 지키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은 이미 얘기해요. 그런 것은 다 지나간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것은 영원히 남느니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주를 사랑하는 자가 교리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남고 실제 삶 속으로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주의 말씀 앞에 힘들어했던 사람인지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나는 어떤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는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고백하실 것이 있는 분들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